교회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 나눈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가족으로서 새롭게 만드셨다라고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교회를 한 몸으로 만드셨다. 이 은혜를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가 한 몸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 성경의 모습이 뭐냐니까 교회를 가리켜서 가족이라고 표현하는 이 말씀들이라고 했죠. 우리가 그러니까 실제로 한 몸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한 몸이라는 거는 하나의 비유죠. 그런데 우리 삶에서 실제로 경험하고 한 몸됨이 나타나는 우리 삶의 이 모습이 뭐와 같냐니까 마치 한 가족으로서 살아가는 모습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말씀의 이 표현들을 살펴보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고 했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자녀니까 우리와 우리의 관계는 한 아버지를 둔 가족으로서 연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어떤 곳이냐니까 하나님 아버지라는 가장이 계시는 아버지를 같은 아버지를 같은 아버지가 있는 그 교회 가족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를 부를 때도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니까 같은 아버지를 둔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요 자매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우리 교회 안에 사람들을 대할 때 가족을 대하듯이 대하라고 했어요. 자기보다 연장자를 대할 때는 부모에게 하듯 하고 자기보다 어린 자를 대할 때는 동생에게 하듯 하고 또 다른 성을 대할 때는 오빠를 대하듯이 누나를 대하듯이 자매를 대하듯이 하라고 말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로 살아가는 거는 교회라는 가족을 얻은 거라고 우리가 같이 나눴어요. 특별히 지난 시간에 교회의 이 가족됨에 대해서 나눌 때 교회가 가족으로서 살아갈 때 네 가지에 힘썼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그 네 가지가 뭐였습니까? 사도적 가르침을 따르고 교제하고 그리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우리가 같이 나눴어요. 우리 사도적 가르침을 배우기에 힘썼다는 거는 교회 가족이 이 진리에 기반한 가족이라는 거를 보여준다고 했죠. 우리 교회는 실제로 혈연으로 이루어진 가족은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있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루어지는 가족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를 가족과 같은 관계로 형성해주고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으로서 진짜 살아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반드시 따라오는 그 삶의 모습이 뭐냐니까 교회를 가족으로 여기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결국에 우리 예수님의 계명처럼 서로를 사랑하는 건데 말씀을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교회를 더 한 몸으로 여기게 되고 교회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마땅하다고 여기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마땅한 귀결이고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수록 우리 교회 한 몸됨과 우리 교회의 가족됨이 더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또 시험까지 보는 이유는 뭐냐니까 그 목적이 뭐냐니까 그냥 내가 잘 알아서 내가 잘 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가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계속 배우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에서 멀어질수록 이 순종의 삶은 더 멀어지고 이 우리의 가족됨도 더 와해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 궁극적인 목표를 생각해 볼 때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 교회 가족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배운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눴어요. 또 교회는 가족으로서 교제에 힘쓴다라고 우리가 같이 나눴죠. 특별히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모인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공적으로 회당에서 모일 때도 있었고 사적으로 또 서로 집에 초대하면서 이 교제를 이어갔던 거죠. 어느 정도로 교제했냐고 했을 때 항상 같이 있었다 할 정도로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모였다는 거죠. 서로를 가족으로 여기고 서로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처음에 모였을 때 뭐 이렇게 마음이 맞고 좀 익숙한 사람들끼리 모인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다시피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있었고 종과 자유인이 같이 있었고 남자와 여자가 같이 있었어요. 그 시대에 그 신분제도가 있었던 그 시대에 그 오늘날보다 더 차별이 심했던 그 시대에 더 이렇게 사람들이 더 이렇게 계급이 나눠진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날마다 함께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볼 때 교회가 교제를 나눈다는 거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얼굴 보고 식사 같이 하고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매일의 삶을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살아가고 같이 식사하면서 기뻐하기도 하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같이 도우면서 같이 힘들어하고 같이 슬퍼하기도 하는 그런 삶을 나누는 공동체로 교회가 살아간다는 거죠. 그럴 때 오늘날 우리가 뭐 이렇게 너무 바빠서 교회 모임 못 나옵니다 이런 얘기하는 게 사실은 이 교회에 대해서 너무 오해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교회를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그런 마음을 좀 내려놓을 수 있는 거죠. 결국에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는 목적이 뭡니까? 바쁘게 살아가는 목적이 가족과 좋은 시간 보내기 위해서 좀 힘내서 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적이 가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건데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우리 삶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하고 교회와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지금 현실적으로 날마다는 못할지언정 일주일에 3번 시간 내는 거를 어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가 가족이라는 거를 생각해 볼 때 마땅히 헌신해야 될 바가 우리 교제하고 서로 삶을 나누는 일에 헌신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또 떡을 뗀다고 했어요. 떡을 뗀다는 거는 성찬식을 의미한다고 했죠. 이 성찬식은 제가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나누려고 해요. 이 성찬식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드러내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허락하신 은혜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데 두 가지 이 세례와 성찬은 뭐냐니까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그 은혜를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신 특별한 은혜라고 했어요. 이 성찬식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써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런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보여줘요. 뿐만 아니라 이 성찬식은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보여줘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의 피에 연합한 한 몸 된 교회라는 사실을 이 성찬식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 성찬에 힘썼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교회로 만드신 그 은혜를 계속해서 기억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붙잡으려고 힘썼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 성찬을 나누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교회는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를 향해서 위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니까 너희가 기도하면은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도 물론 하나님께서 들으시지만 직접적으로 1차적으로 얘기하신 건 뭐냐면 우리 교회의 기도를 듣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기도하라는 권면이 많아요. 아픈 자가 있을 때 너희가 서로 합심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어떤 삶의 문제와 어떤 간구가 있을 때 나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 더 크게 역사하는 기도가 뭐냐니까 내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더 크게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듣고 내가 행하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기도를 통해서 먼저는 우리 주기도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게 해달라고 간구해요.
그리고 또 뭡니까? 우리 지체들의 문제, 우리 지체들의 어려움이 해결되기를 구하면서 서로의 짐을 같이 지는 거죠. 그랬을 때 이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우리 아버지께, 우리 가장이신 아버지께 우리 가족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복된 방법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중에 모일 때 제가 그 모임을 기도 모임이라고 붙인 게 뭐냐면 같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같이 기도해서 그 가운데서 힘을 얻고 그 가운데서 하늘의 도우심을 얻고 살아가자, 이런 이제 취지로 우리가 이제 기도하기에 힘쓰는 거죠. 이 기도가 교회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지체들에게 요청하세요.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그리고 같이 모였을 때 있잖아요. 같이 모였을 때 내 좀 어려운 거 있다라면은 내 문제를 좀 얘기하면서 나를 위해 좀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세요. 그때 하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을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거죠.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네 가지에 힘쓴 가족 공동체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배웠고 교제하기에 힘썼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에 힘쓴 교회라는 거죠. 이 네 가지에 힘썼다는 교회의 모습을 살펴볼 때 교회는 그저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종교 생활을 하기 위해 모이는 그런 기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의 모든 삶을 함께 살아가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가족, 하나님 나라의 가족 공동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이제부터 우리 주님이 주신 가족이라고 여기고 이 교회를 더 가족되게 세우고 또 가족으로서 누리기를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또 이 교회의 가족된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특별히 우리가 가족으로 살기 위해서 시간에 헌신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나눴어요. 우리 같이 시간을 나누자. 지금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다가 얼굴 못 보고, 지금 가뜩이나 코로나라서 더 만나기도 힘든데 우리가 시간을 먼저 떼어놓지 않고 헌신하지 않으면 교회를 가족이라고 부르는 것은 굉장히 피상적이고 거짓된 모습인 거죠. 그렇게 우리가 하지 말고 교회를 진짜 가족이라고 여기면서 교회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우리 삶을 헌신하자, 우리가 같이 나눴어요. 특별히 오늘은 이 가족으로서 이 재산을 함께 나누는 이 교회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재물을 우리 교회 가족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3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이죠. 이 교회가 함께 이 재산을 같이 함께 나눠 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읽은 말씀은 사도행전 2장 말씀이죠. 거기서도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교회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는 기록이 있죠. 그러니까 교회가 같이 재산을 나눠 쓰고 같이 물건을 나눠 썼다. 이걸 공동으로 소유했다. 자기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공동으로 사용했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2번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3절, 47절 말씀과 또 오늘 이 4장 말씀에서 반복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그 성경 공부 방법, 이 DBS 배우신 분은 알겠지만 성경에서 반복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 이야기 형식으로 2번 반복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렇게 기록을 하신 거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32절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고 앞에서 했던 이 사건이 다시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근데 또 오늘 말씀엔 한 가지를 덧붙이죠. 이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사실 가족 이상이 아닌가 생각이 들죠. 가족 이상으로 생각해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여기는 그 소유 의식을 포기했던 거예요.
이 자기 것이라고 여기는 소유 의식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고 내 것이 내 것이라고 인정받지 못할 때 그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는 우리 사람이 원래 보통 사람의 모습이죠. 저도 요즘에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한 3, 4살쯤에 이게 굉장히 발달되는 것 같아요.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 애들은 남의 것도 자꾸 자기 거라고 주장하잖아요. 그렇게 자기 소유 의식이 우리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에 딱 오니까 교회는 아무도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야. 와, 이게 정말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교회가 이런 곳이다라는 거를 단번에 보여주는 이 성경의 말씀이 뭐냐니까 아무도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이 나오는 이 맥락을 보면은 이 앞에 이 2장에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3장, 4장에서 그동안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특별히 4장 5절에서 22절을 보게 되면은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됩니다. 박해를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한 그 법정, 산헤드린 법정이라고 이 공회라고 하는데 거기서 사도들을 똑같이 잡아들여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예수님을 사형 선고를 언도했는데 그 사도들이 하고 다니는 얘기가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제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사도들을 붙잡고 그런 얘기 하고 다니지 말라고 엄하게 경고하고 또 매를 댑니다. 매를 이렇게 때리는 거죠. 그때 이제 사도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을 거스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도 참 놀랍죠. 이 교회로 있기 전에 사도들은 예수님이 잡힐 때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갔어요. 사도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다 흩어지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 똑같은 공회가 열렸을 때, 똑같은 법정이 열려서 핍박하고 위협했을 때 교회는 어떻게 했냐니까 그 박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23절에서 31절 우리 박해를 받고 돌아와서 어떻게 했냐니까 우리가 끝까지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간구해요. 그리고 23절에서 31절까지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보여주는 교회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오늘 본문 말씀인 거죠. 기도 이후에 우리가 더 끝까지 박해가 있지만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박해가 있지만 교회가 더 굳건히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더 복음에 충성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이후에 바로 다음에 나오는 교회의 모습이 뭐냐니까 교회가 계속해 한 마음과 한 뜻을 같이 해서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을 같이 썼다라는 기록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굳건하다. 교회가 박해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 교회다운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거에 아주 딱 하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교회가 여전히 서로의 재산을 같이 쓰고 공동의 재산으로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교회 하면은 교회가 한 몸이다. 교회가 가족이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 이거를 딱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교회의 가장 하나의 모습이 뭐냐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는 이 기록이라는 거야.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2번 나오는 거잖아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이 교회의 모습을 성경에서 2번 반복하는 이유는 그만큼 이 모습이 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 특징적인 모습, 교회가 뭐냐고 할 때 성경에서 가장 강조해서 말하는 모습이 뭐냐니까 이 교회는 이 물건과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한 가족 공동체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라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거죠. 이 놀라운 일이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아무도 여기지 않고 자기 재산을 주장하지 않고 교회 사람들과 같이 나눈다라는 게 그리고 그 정말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이고 이전에 원수처럼 여겼던 사람에게 재산을 같이 나눈다라는 이 이야기가
인간으로서는 사실 할 수 없는 일이죠. 사람으로서는. 그냥 일반 사람은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일반 사람은 그냥 자기 재산과 돈이 자기 생명이라고 여기는 사람이에요. 우리 사회도 보면은 돈을 피에 많이 비유해요. 자기 생명으로서 비유해요. 내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잖아요. 이런 일은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죠. 이 일이 얼마만큼 힘드냐니까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이런 교회는 오늘날 불가능하다고 많은 분들이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말씀은 2번 강조하고 있는데 이 본문을 보고 또 이 본문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자주 이렇게 갖는 어떤 생각이 뭐냐니까 그때는 맞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저는 이제 이 본문 사도행전 설교하는 분들을 여러 번 뵀는데 저는 이제 유심히 이 본문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유심히 이렇게 들어요. 특별히. 그런데 항상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이제 넘어가시냐면 잘 설명을 안 하세요. 잘 설명을 안 하시거나 그냥 이렇게 부드럽게 넘어가는 방법이 이때는 이게 가능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뭐 노골적으로 말하지 않더라도 이런 뉘앙스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고 듣게 돼요. 근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저도 이제 사람으로서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는 누구보다도 잘 알겠어요. 이런 교회가 오늘날에도 이렇게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참 힘들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지금 교회가 이런 모습, 이런 교회다. 교회는 이런 곳이다라고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거 무슨 영화 제목인 것 같은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말한다면은 얼마나 우리가 말씀을 곡해하는 일이겠습니까? 지금 말씀은 교회가 이런 모습이다. 이런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2번 반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는 애써 2번 내리 외면하면서 그때는 그게 가능했지만 지금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그냥 단정지어 버리는 게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말씀에서 말하는 교회가 교회의 모습이라면 우리가 그렇지 못한다고 말하는 우리는 그러면 무슨 교회냐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쓰는 방식이 초대교회라고 해요. 초대교회가 마치 위대했다. 초대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위대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요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도 잘 몰라요. 말씀이 초창기에 이렇게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이 배울 수 있고 우리는 완성된 신약 성경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때 당시에 신약 성경도 없었어요. 이 사람들이요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고린도서 보면은 얼마나 또 엉망으로 살았던 실수하고 여전히 죄짓고 살았던 기록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보다 특별히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볼 때 우리의 바른 태도는 이런 모습은 과거의 어떤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이고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게 교회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교회의 모습을 보고 우리도 참된 교회를 세우기로 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를 세우기로 우리가 지금 마음을 다하고 순종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런 초월적인 삶, 정말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그런 삶의 원동력에 이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3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우리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사도들이 이 교회에 가르친 이 복음의 핵심 내용이 뭐였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먼저는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연합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신자가 죽었다 살아났어요. 근데 그 살아날 때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가지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살아나기 때문에. 그랬을 때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우리 성경에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살펴봤던 에베소서 말씀에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다고 말합니까? 우리를 한 새 사람, 교회로 새롭게 만드셨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굳게 믿는다라면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 이전에 내가 아니라, 이전에 나 혼자 나를 위해서 살던 내가 아니라 이제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새 한 사람이 되어서 교회를 내 몸과 같이 여기고 내 가족으로 여기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도 자기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를 나로 여겼기 때문이에요. 한 몸으로 만드신 이 새로운 존재라는 사실을 믿고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 물건을 굳이 내 거라고 주장하지 않고 우리 지체들의 것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갔다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죠. 이 부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예수의 부활은 이제 이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온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지라도 부활해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은 여러분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주는데 그게 뭐냐니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서 살다가 죽더라도 그리스도를 따라서 부활해요. 그래서 부활 이후에 새로운 세상을 기다리고 새로운 세상을 맞이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앞으로 올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분명히 아는 바가 뭐냐면은 이 시대가 이제 끝이 나고 새로운 시대가 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부활한다고 진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고 나도 그리스도를 따라서 구원받는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라서 부활한다. 우리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몸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현재를 보는 관점은 완전히 바뀌어요. 여러분, 이 시대는 끝나요. 지금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앞으로 올 세상이 있어요. 이게 진짜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망해요. 그리고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당장 무엇을 하겠습니까? 오늘 당장 이 세상, 이 나라가 망한다고 하면은 오늘 당장 뭘 하겠어요? 당장 그 원화 이거 바꾸지 않겠어요? 당장 은행 가서 돈 찾아서 더 이상 그 나라에서 통용되는 가치들을 다 처분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올 것을 준비해서 그 세상에서 통용되는 가치로 바꾸지 않겠어요? 내일 나라가 망하는데 그 원화를 더 모아서 뭐 합니까? 내일 나라가 망하는데 이 부동산 땅 사서 뭐 합니까? 내일 나라가 망하면 이럴 줄 모르는데. 이전 세상에 있던 것들을 빨리 정리하고 새로운 세상에서 통용되는 가치에 투자하지 않겠어요? 주님의 가르침이 이 가르침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재물을 쓸 때 어떻게 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이제 망할 거예요. 왜 망하는 가치에 투자하냐는 거예요. 떨어질 것이 확실한 주식에 왜 자꾸 투자하냐는 거예요. 떨어질 것이 확실한 그 부동산에 왜 자꾸 살려고 하냐는 거예요. 이제 올 세상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넣으라는 거예요. 재물을 그래서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 이 교회에 모인 사람들,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부활을 믿었어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걸 믿었죠. 그래서 아무도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부활하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는 걸 믿었어요. 이제 옛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서 교회에 주고 교회가 그것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도록 기꺼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장 지혜롭게 쓰는 방법이 뭐냐니까 하늘에 쌓아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내 재물을 사용하는 게 가장 확실한 미래 가치에 투자하는 거다라고 여겼던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이 전부라고 하면, 우리 그냥 죽고 끝나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이 땅에 살면서 좋은 거 못 누리는 게 억울하죠. 더 얻으려고 그렇게 어떻게든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가겠죠. 저도 이제 불신자들이 이해가 갈 때가 있어요. 한 번 사는 게 끝인데, 한 번 살면 끝인데 세상에서 있는 좋은 거 못 누려보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좋은 차, 좋은 집 못 누려보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게 끝인데. 그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 당연히 그 물질에 집착하고 그 자기 것을 불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이죠. 한 번 죽으면 끝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믿잖아요.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은 거예요. 부활 이후에 새로운 세상, 더 좋은 세상, 더 좋은 것을 누릴 세상이 온다라고 믿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얼마 되지 않더라도 그것을 아낌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복된 가치를 위해서, 내 지체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걸 믿은 거예요. 이 부활을 믿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일은 이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저 초대교회라서 그래서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기록이 있는 것이죠. 복음을 믿고 부활을 믿었기에 가장 합리적인 삶을 산 거예요. 믿는 바대로 합당한 삶이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보다 특별히 위대하거나 아니면 뭐 특별히 정신이 나갔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 말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말하는 바를 잘 이해하고 그걸 진짜로 믿으면 이렇게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초대교회에만 이런 일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교회 역사를 보면은 이런 일들, 자기 재산을 나누고 자기 재산을 교회에 나누는 이런 일들은 계속해서 나타났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다 얘기할 수가 없지만 몇 가지만 얘기해 보면, 그 우리 17세기, 18세기에 있었던 그 독일의 모라비안 공동체가 있었어요. 여기는 그 체코에서 핍박을 받아서 독일에 이제 이주해서 살아왔는데, 그 진젠도르프 백작이란 분이 자기 영지를 이 공동체에게 다 나눠줬어요. 그래서 여기서 살도록. 그래서 이 백작도 자기 재산을 이 공동체에게 나눴죠. 그리고 이 모라비안 공동체가 했던 게 뭐냐면 선교에 열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했던 방침이 뭐였냐면 그 두 가정이 한 선교사 가정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자기 재산의 3분의 1을 나눈 거죠. 그래서 세 가정이 이렇게 묶여 있어가지고 두 가정은 열심히 그 돈을 벌고 한 가정은 선교에 열중하고 이런 방식으로 살아갔다는 거죠. 이런 걸 볼 때 어떻게 초대교회만 이런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 역사에는 이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많아요. 기록에 없었던 일도 많겠죠. 또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은 우리 교회는 항상 학교를 세우기에 힘썼어요. 그런데 학교는 돈이 많이 들어가요. 왜 그러냐니까 수익 사업이 될 수 없다 보니까 돈이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교회가 학교를 세우기가 상당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국가의 공교육에 좀 의존하는 게 있는데, 근데 교회는 그래도 항상 학교를 세우는 데 힘썼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역사를 보면은 교회가 세운 학교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도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은 학교를 세웠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그 학교 이름을 보면은 그래가지고 그 학교를 세울 때 이 신자들이, 성도들이 자기 재산을 다 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유명한 학교 이름 중에는 그 이름이 지역 이름이 아니라 사람 이름인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게 뭐냐면은 어떤 신자가 그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 전 재산을 낸 거예요. 그런 학교가 굉장히 사실 많아요. 여러분 알만한 유명한 학교 중에 그 하버드 있잖아요. 하버드.
그게 사람 이름이에요. 그 하버드라는 분이 자기 가지고 있던 책을 다 학교에 기증해서 그 학교가 그 학교 이름을 하버드라고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 선교사님 이름을 따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자기 재산을 주님 나라 위해서, 교회 위해서 낸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부지기수로 많아요. 그러니까 이 일이 과거에만 있었고 지금은 없다. 지금은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게 당연한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완전히 오류죠. 사실 성경도 안 믿고 교회 역사를 모르는 무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혹시 이 구절, 이 부분을 보면서 이게 안 믿긴다라고 여기시는 분, 저는 이제 이 말씀 안 믿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을 전도사님들을 많이 만났어요. 신학생들. 이게 어떻게 지금 가능하냐? 그럼 그냥 이 부분 찢어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성경 말씀이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이라면 오히려 우리가 반문해야 되는 거는 왜 우리는 그렇게 안 사냐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렇게 안 사냐는 거예요. 왜 말씀을 안 믿고 이 교회 역사도 자꾸 무시하려고 하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일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면에는 사실은 교회에 대한 무지가 가장 커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교회가 그저 사람들이 모여서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기관이고 일주일에 한 번 보는 기관이라고 여기면 이런 초원적인 삶은 당연히 불가능하죠. 누가 일주일에 한 번 보는 사람을 위해서 내 재산을 냅니까? 당연히 불가능하죠. 근데 이런 인식의 이면에는 뭐가 굳게 자리 잡고 있냐면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인간들이 만들어낸 어떤 단체다, 기관이다, 그냥 어떤 하나의 문화다라는 그런 이제 고정관념, 그런 선입견이 굳게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이 땅에서 임한 하나님 나라의 결과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세우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나누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 천국의 복락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누리는 거죠.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누린다라는 증거는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 나라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천국의 가장 큰 특징은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냐 그렇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스리심으로 교회는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또 우리가 교회에서 누리는 한몸된 관계, 교회의 가족으로서 누리는 이 모든 관계도 우리가 교회에서 누리는 이 천국의 복, 하나님 나라의 복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나눴다시피 우리가 자기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자는 가족을 100배로 얻는다고 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지체들을 만나고 지체들을 통해서 누리는 모든 유익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냐니까 오늘 본문에 34절을 한번 볼까요? 34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천국이다 이 얘기를 할 때 이 강조하는 바가 뭐냐면 34절에 그 중에 가난한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없었다. 여러분, 가난한 자가 없는 세상, 가난한 사람이 없는 나라, 이거는요 그냥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 그냥 세계사를 이끌었던 모든 사상가들이 원했던 세상이에요. 모든 정치 지도자들, 위대했던 사상가들이 꿈꿨던 세상이 뭐냐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사회를 바꿔보고 사람들 생각을 바꿔보고 개혁해보고 열심히 했던 게 그 목적이 뭐냐면 가난한 사람 없이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아는 사실이 있어요. 인류 역사만큼 우리가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게 뭐냐니까 가난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잖아요. 나라님도 가난은 구제 못한다고 하잖아요. 우리 시대의 지금 문제가 뭐예요? 빈부격차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건 사실 거짓말이에요. 뭐냐면 빈부격차는 인류 역사 동안 한 번도 해결된 적이 없어요. 항상 이게 문제였어요. 항상. 오히려 이게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이게 만들려고 하는 게 문제죠. 그런데 지금 이런 세상, 가난한 자가 없는 세상이 어디에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바로 교회에서 성취되었다.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니까 가난한 자가 없는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 천국, 하나님 나라가 교회에 세워졌다는 걸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줘요. 특별히 우리가 이 구약의 말씀을 참고해 볼 때 이 선언은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세상의 모습이 이러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15장 4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제 성경책으로는 285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4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세우실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니까 너희가 내 법을 따르면, 그 율법을 따르면 그 나라에 주시는 복이 뭐예요?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신명기 15장 6절 8절에서 보면은 너희가 내 말을 들으라 할 때 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직접적인 말씀이 뭐냐니까 이 6절에서 8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들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전제가 뭐냐면은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8절 보시면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그 다음에 이제 9절 10절에서 이제 희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구워준 다음에 빚을 또 면제해 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하게 만들어 주겠다.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도록 하겠다. 내 말을 들으면. 근데 그 말에 순종하는 게 뭐예요? 너희가 가난한 자에게 너 자신의 것을 주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이대로 따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 동포들을 노예 삼기도 하고 빚을 면제해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보세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오늘 본문에서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일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일이 실현되었다,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의 것을 나눠줍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나눠줘요. 그 결과 가난한 자가 없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 신명기의 약속이 하나님이 세우시려는 그 천국의 모습이 교회를 통해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죠. 신명기 아까 제가 읽어드린 15장 6절을 보면은 주님은 더 부유하게 하신다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것을 내어주면서 살아가는 이 교회에 물질의 복을 더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교회 안에 가난한 자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눈다고 할지라도 가난한 자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재정이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들이 이런 부유함을 누릴 수 있었냐니까 우리가 나누면서 살 때 주님은 그 교회를 더 부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의 물질의 복을 더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나누면서 부유해지기도 하지만은 주님께서 거기에 더해서 더 부유하게 하심으로써 가난한 자가 없도록 특별히 교회에 복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흔히 천국을 어떤 영적인 세상으로 이해해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 그래서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의 복이라고 하면은 그냥 마음이 평안한 거 이런 정도로 좀 생각하기가 쉽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 이 천국의 복은 풍성한 물질의 복도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복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창조 세계를 풍요롭게 만드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전부 다 주셨어요. 그리고 이 마음껏 생육하고 번성하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물질의 복을 풍성하게 주세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세상이 있거든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가난한 자가 없도록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주님은 우리가 천국의 복을 누릴 때 물질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이 주시는 물질의 복이 어떤 오늘날의 약간 사기꾼 같은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아니면 옛날에 이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물질에 풍요롭고 내 재산이 불어나는 그 풍요로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 물질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주님은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주님은 교회와 함께 나눔으로써 교회 전체가 풍요로워지는 그 세상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물질의 부유함, 아무도 가난한 자가 없도록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속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기쁨을 누리게 되냐니까 내 주변에 가난한 자가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잘 사는 세상.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복주심을 믿고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한번 살아봅시다. 이게 교회라는 모습을 믿고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이 모습을 삼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힘써 봅시다. 자기의 것을 더 나누고 자기 것을 더 교회에 함께 사용하도록 우리가 노력해 봅시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 재산을 나누는 방식은 이 헌금으로서 제도화가 돼 있어요. 헌금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11조가 있고 예배 헌금이 있고 감사 헌금이 있어요. 이제 이 중에서 예배 헌금은 예배드리러 올 때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헌금이에요. 감사 헌금은 뭡니까? 감사 헌금은 내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우리 이웃과 나누려고 교회에 내는 헌금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 감사 헌금은 우리 교회 구제 헌금으로 쓰이거나 우리 교회 같이 지체들과 어떤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이를 쓰는 헌금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죠. 11조는 어떻습니까? 11조는 우리가 이제 많이 아시다시피 우리 소유의 일부를 드림으로써 우리 소유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우리 신앙의 태도고 고백이죠. 그런데 11조는 두 번째 의미도 있어요. 뭐냐니까 내 소유가 내 것이 전부가 아니라 내 소유 중에 일부는 우리 교회 것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11조를 드림으로써 같이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첫 번째 의미는 잘 이해해요. 내 모든 소유가 주님의 것이니까 내가 그거에 대한 의미로 내가 10분의 1을 구별해서 드린다,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근데 두 번째 의미를 많이 모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11조는 두 번째 의미가 더 강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낼 때 실제로 하나님이 그 돈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내지만 우리 주님은 돈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실제로는 누가 씁니까? 실제로는 교회가 사용해요. 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쓸 것을 위해서 사용하는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11조의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내 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내 신앙 고백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교회를 위한, 우리 교회의 재산이다, 내 소유도 우리 교회의 재산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신앙 고백의 태도라는 것이죠. 이 11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하다가 시간 넘어가면 그냥 다음 주에 이어서 할게요. 시간이 많이 갔네요. 구약 11조는 이제 구약에 많이 나오죠. 근데 이제 왜 10분의 1이라고 이제 정해져 있었냐면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이제 그 이스라엘에게는 11조가 국가의 세금과 같은 개념이어서 비율을 이렇게 딱 정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 신약으로 오면은 11조라는 그 11조로는 내라는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가지고 교회 헌금이 원래 없는 거 아니냐, 신약이 없어진 거 아니냐 하는데, 그 성경을 잘 보시면은 왜 신약의 교회에서 11조를 굳이 내라고 안 하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왜 11조 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지금 이 사람들은 10분의 10을 내고 있잖아요. 예? 최소 뭐 10분의 8, 10분의 9 이 정도 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10분의 1만 내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11조 내라는 말이. 다 헌금을 하는데 다 너무 그 이상으로 해야지고 굳이 그렇게 비율을 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힘껏 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비율이 맞아요. 11조가 구약의 제도인 거 맞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신약으로 와서 헌금 제도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충만해지고 더 성취가 된 거예요. 완전한 형태로. 뭐냐니까 자기의 전부를 그냥 내는 거예요. 교회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교회가 우리가 헌금을 교회에 내는데 사실은 저는 이제 정해진 비율은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마음껏 낼 수 있어요. 그래서 11조를 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이제 죄가 아니에요. 특별히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힘든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뭐 어떤 분은 뭐 빚내서라도 11조 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너무 이상한 말이에요. 자기 상황에 맞게 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 10분의 1이라는 이 비율이요, 어떻게 보면은 최소예요. 최소. 세상의 염려나 탐욕으로 10분의 1도 내지 않는다라면 그거는 성도로서 합당하지 않은 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10분의 1도 교회와 나누지 않는다라면 교회를 한 몸으로 생각하지 않는 아주 무지하거나 또 알고도 그렇게 한다라면은 정말 불신앙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11조를 좀 뛰어넘어야 돼요. 10분의 1은 어떻게 보면은 구약의 그 어린 이스라엘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주님이 배려하신 하나의 교육 방법이에요. 우리는 이 11조를 더 뛰어넘어서 원래 신약의 교회는 더 많이 냈어요. 더 많이 냈어요. 그래서 더 많이 내기를 힘써야 돼요. 뭐 이렇게 10의 2조라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아침에 생각했고 10의 2는 5분의 1이더라고요. 5분의 1을 10의 2라고 생각할 때는 가볍게 생각했는데 오늘 아침 5분의 1이면 거기부터 시작하기는 쉽지 않겠다. 그래서 10분의 1, 제가 산수를 기억해내서 10분의 1에서 9분의 1, 8분의 1, 7분의 1, 6분의 1 이렇게 가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좀 더 헌신하고 좀 더 우리가 힘써보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생각해도 10의 1 내다가 바로 10의 2 가는 건 너무 급진적인 변화. 물론 이제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면 더 좋겠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돈을 내는 게 그냥 내 재산 떼어준다 이게 아니라 우리 공동의 재산을 함께 쓰는 거예요. 우리 공동의 재산을 부유하게 함으로써 우리 교회가 더 힘있게 이 한몸된 가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돈을 모아서 우리 교회가 어디에 써야겠습니까? 이 말씀에 보면은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데 썼어요. 왜 그러냐니까 가난은 그 당시에 더 심각한 사회 문제였어요. 대다수가 가난했어요. 이때 당시에.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 개인이, 우리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이 사회 문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삶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혼자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때 교회가 이 공동의 재정으로 그때 당시에 있었던 문제들을 해결하고 같이 논의하고 이것들을 이기기 위해서 힘썼듯이 오늘날에도 우리가 교회 공동의 재산으로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과 문제를 함께 이겨내라고 우리를 교회로, 이 한몸된 가족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교회가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몇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가 함께 이겨내야 될 문제들. 제가 몇 가지인데 오늘 한 가지만 이제 나누고 다음 주에 계속해서 나눌게요. 우리 이제 가장 시급한 문제 중에 하나가 우리 육아와 교육의 문제예요. 이 육아와 교육이 우리 시대의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교육이 많이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사교육에 큰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정도 아이를 양육하는 일에 무기력해요. 시간이 없거나 돈이 없거나 가장 치명적인 건 물려줄 정신적 유산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를 양육하는 거를 다 사교육에 맡겨요. 근데 이제 지식만 맡기는 게 아니라 인격을 형성하는 일, 삶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일도 다 사교육에 맡기는 거예요. 다 돈 주고 살려고 해요. 오늘 부모들이 자기가 못하니까. 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걸 자기가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무기력하죠. 근데 교회가 당면한 문제는 더 심각해요. 아이들을 신자로 양육하는 일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통계를 보니까 이 성인에서 기독교인, 우리나라에서 성인에서 기독교인의 비율이 20%가량 된다고요. 굉장한 거죠. 우리 이제 과거의 부흥의 여파가 아직까지 있어서 성인 중에는 기독교인들이 그래도 꽤 있다는 거야. 근데 중고등학생의 기독교인 비율이 2%에서 5% 사이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요즘 교회에서 중고등부가 있는 교회가 거의 없다는 거죠. 이 세속화된 사회 속에서 기독교 신앙이 점점 더 부끄러워지고 있어요. 기독교 신앙이 아주 무지몽매한 것이고 미신과 같은 것이고 이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는 게 우리 젊은 세대에서부터 계속해서 지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인 거죠. 여러분, 아이들은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그 사회 분위기의 영향을 가장 먼저 흡수하는 계층이에요. 누구보다도 영향을 많이 받죠. 그래서 이 소수로서 기독교 신앙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2%에서 5% 사실 대학 가면은 더 줄어들 거예요. 제가 언젠가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 동료 목사님 자녀들이 중고등학생인데 학교에서 자기는 동성애 반대한다고 이야기했다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한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아이들이 그 학교를 공교육 학교를 다니면서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 있으면서 자기 기독교 신앙을 방어하기도 어렵고 또 전도하기는 더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죠. 지금 교회는 만만치 않은 도전을 마주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신자로 양육할 것인가 할 때 이 도전이 만만치 않죠. 그냥 보통 인간으로 키우기에도 지금 힘든 시대인데 우리는 이 시대에 신자로 양육해야 돼요. 신자로. 제가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전통적으로 교회는 자녀 교육에 힘써왔어요. 사실 이런 문제는 지금 시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는 항상 이런 문제의식이 있었어요. 세속사회 속에서 아이들을 올바로 가르치기가 힘들다라는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항상 힘썼던 게 학교를 세우거나 아니면 이미 세워진 기독교 학교에 자녀들을 보내고 후원하는 거를 의무처럼 여겼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교양을 갖춘 신자로서 아이들이 자라나도록 힘썼다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금 이 문제를 지금 남은 시간 동안 지금 우리 한 그래도 2, 3년, 3, 4, 4, 5년 정도의 여유가 조금 있는데 이 시간 동안 이 문제에 대비해야 돼요. 아이들을 직접적으로 이제 가르칠 때가 올 텐데 이때 우리 교회가 학교에 준하는 교육기관이 되어야만 돼요. 이게 사실 주일학교만으로 부족합니다. 평일에도 아이들이 배울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세울 수 있으면 가장 좋은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금 그 정도의 역량이 안 된다라면 학원이라도 좀 교회 학교 말고 학원이라도 좀 세워서 평일에 아이들을 좀 가르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일에는 성경을 배우고 평일에는 신자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지혜롭게 살 수 있는 지식들을 좀 가르치면 어떻겠어요? 그래서 신앙에 대한 변증이라든가 또 우리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이라든가 이 공교육에서 놓치고 있는 것들 우리 신자로서 살아갈 때 글을 읽는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고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반드시 필요한데 능력으로서 필요한데 공교육은 너무 그렇게 대학 가는 거에만 집중되어 있고 너무 권위가 지금 없어지고 있어가지고 지금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염려스러워요.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이 성경적 가치관으로 자라나서 그 인생을 설계해 나가면 좋을 텐데 그런 이제 어떤 이제 세속적인 학원에서나 이런 학교에서의 그런 가르침에 미혹되어서 인생을 낭비하지 않을지 그런 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제가 생각했을 때 좀 주일에도 성경을 가르치고 평일에도 성경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성경적 사고, 성경적 가치관, 성경적 세계관을 좀 심어줄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교육기관으로서 교회가 아이들을 좀 양육했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원래 다 해오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더 필요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앞으로. 근데 이게 문제가 힘든데 지금 주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주님이 우리 교회를 정말 사랑하셔서 아이들을 또 신기하게 오늘 요즘에 아기도 많이 안 낳는다는데 우리 교회는 많이 낳고 있잖아요. 아이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이런 교육기관을 좀 세우고 싶어요. 근데 그러려면은 여러분 돈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해요. 인건비를 줘야 되잖아요. 그 주일에 평일에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우리 중에 좀 누가 좀 그 교회에서 주는 돈 받으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좀 가르치면 좀 어떻겠습니까? 좀 이렇게 재능이 있으신 분. 그래서 평일에 그 뭐 이렇게 영어도 가르쳐주고 국어도 가르치고 또 이렇게 예체능도 가르쳐주고 교양을 좀 쌓을 수 있도록 해주고 그래서 다른 학원 안 가더라도 좀 교회에서 커가면서 성경적 가치관에 의해서 양육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또 안심하면서 부모들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 모두가 필요하고 특별히 또 이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해나 또 내년 중에 이 일을 위해서 좀 우리가 돈을 모아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사실 뭐 우리 교회 건물도 없는데 우리는 이런 거 준비하기가 뭐 좀 벅차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이 시대에 정말 교회로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우리 공동의 삶을 위해서 돈이 필요합니다. 아직 몇 가지 더 있는데 다음 주에 나눌게요. 아무튼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지금 교회 건물도 없는데 사실 우리 지금 돈 모으고 있는 거는 나중에 이사 갈 때를 대비해서 이제 그거 이제 모으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거 말고도 이것도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 학교 내지는 학원 세우기 위해서 준비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또 우리가 돈을 모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무작정껏 모으지 말고 좀 어느 정도 목표를 정해가지고 계획해서 이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돈을 내고 이렇게 같이 또 모으면은 어떻겠나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가 앞으로 이 삶을 더 추구하고 살아가 봅시다.
이외에도 우리가 지금 힘써야 될 일들이, 준비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시간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교회로서 충성된 삶,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준비하고 우리 이 말씀을 좀 믿어봅시다. 주님의 부활을 믿고, 복음을 믿고, 우리가 부활한다는 걸 믿고 살아갑시다. 그랬을 때 우리 가운데 펼쳐질 그 이 충만한 삶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교회가 가족으로서 서로의 재산을 함께 나눈 이야기를 우리 같이 나눴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다시피 그때만 있었던 일을 기록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는 반드시 이 복된 교회의 모습을 추구하고 순종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믿고 부활을 믿고 살아갑시다. 우리 삶의 목적이 내 것을 불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가난한 자가 없도록 하는 일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갑시다. 내 것 중에 항상 우리 교회의 소유를 생각합시다. 우리 교회가 당면한 과제와 문제를 생각하고 우리의 재정을 사용합시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을 함께 나눌 때 우리 주님께서 큰 복을 더하셔서 더 부유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이 성경적 교회를 우리가 꿈꾸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